에베소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번에 그 집중신학원을 저는 이번에 이제 3기제를 맞아서 이제 갔다 왔는데 첫 시간이었죠 이번에.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뭐 간증하는 얘기도 참 많이 참 가슴에 와 닿고 또 그다음에 저 부산에서 이번에 하충식 목사님 오셨는데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했던 얘기를 쭉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축복도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가 분명합니다. 이유 없이 성공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영적 상태가 엉망이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실패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만 듣고 사모를 여러분이 자꾸만 하고 뭔가 자꾸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왜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뭐가 오냐, 응답도 달라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영적 상태가 다운이 돼버리면 계속 고통이 와요. 응답은커녕.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참 이것은 안 당해봐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고통이 오냐 이 말이에요. 저거는 영적 상태가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영적 상태가 쭉 올라가면요, 응답 이후에 뭐겠냐, 누림의 상태로 또 가요. 참 기쁘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만 했다, 이후부터 행복한 게. 그런데 문제 영적 상태가 다운이 돼버리면 누림이 아니 완전히 눌림이 돼요. 니 글자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엄청나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올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가 틈틈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꾸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 에베소 4장 17절 말씀 23절이죠.
24절인가요? 24절. 자, 에베소 4장의 말씀은 교회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냐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 32절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가 뭐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요. 아멘. 이제 먼저 우리는 쭉 좀 보면서 이제 5절의 말씀 보세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물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여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아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보면 말이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어요.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이죠. 자,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자리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요. 직분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은 배워야 되고, 학생이니까. 또 그다음에 사장님은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직원들 일을 해야 되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함에 따라 모두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잘하느냐, 이 직함,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을 하고 위치마다 모두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 이것이. 12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 직분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뭔가 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받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성공의 자리에 서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누림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어느 날 보면 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오면 주변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말이에요. 왜?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이게 보여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참 희한하다.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 탓을 해요. 환경이 나쁘다든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 내가 배우지 못해. 왜 그러냐? 늘 실패 자리에 서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자리에 가보지 못해요. 계속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초점 맞춰보시면 돼요. 응답에다가.
가장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이 그냥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 응답받지 못하면 완전히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막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척이라는 것이. 보세요. 응답받으면요, 하지만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갖다 주셨어요. 그 직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직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응답 엄청 많이 떨어져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제게 이 장로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 권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이죠.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위치만 딱 찾게 되면요, 교회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 오거든요. 별별 사람이 다 와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거기다 뭐 잘난 사람, 좀 모자르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번에 직분을 주시고 이 직함을 주셨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내가 그들을 내가 도울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요, 고통 많은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실패 자리에서 어떻게 돕겠습니까? 성공의 자리,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요, 여러분 돕는다해서 많은 거 도움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를 또 그 사람이 막 힘이 난다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을 쭉 이제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개척교회 힘들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힘이 빠졌어. 가뜩이나 지금 시작하는데 어려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그 이제 노회장 목사님을 같이 이제 만나서 마지막 도장을 쭉 찍으러 왔는데, 노회장 목사님 이제 얘기를 쭉 면담할 적에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정말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양반이 그 얘기를 쭉 옮겨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속이 다 후련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해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내 뭔 말을 할까? 힘을 주는 메시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살아나고 막 소망을 갖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말. 여러분이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는요,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라. 뭐가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말이 자꾸 핑계대고 악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부터 결심하세요. 내 입에서는 절대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걸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교회에 와서 적어도 내가 상대방 만나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할까 말이죠. 내가 받은 응답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 힘을 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현장을 내가 그에게 간증할 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막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게 간단해요. 문제는요.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 힘을 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고 상대방에 기분 좋게 만들 것이냐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아멘. 자, 이 말 한마디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말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하나님 여러분을 안 쓰세요.
딱 하나님이 체크해놔요. 블랙리스트. 체크를 해놓고 자꾸 문제 속에 고통을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자 여러분 내 영적 상태 어디서 나와요 지금요? 상태는 말로 금방 나와요. 내 말이 믿음의 말을 하냐 아니냐 불신앙의 말을 하냐 그 사람이 영적 상태라니까. 내 말이 상대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막 힘을 주고 말이죠.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늘 불신앙하고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고통받아요. 이유 없어요. 그는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은 이 자리에서 실패 자리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사가 하면 할수록 자꾸만 눌려요. 왜 그러냐?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은 그 축복과 같이 연결되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렵게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딱 듣고 뭔가 딱 살아나야 되죠. 아멘.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냐? 17절 말 24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이거는 1절 말씀, 16절 말씀.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 좀 더 자기 욕심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딱 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완전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옛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사람이 나오지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아멘. 이게 2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을 빌어도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저 집은 진짜 잘 돼야 돼요. 저 집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말 그대로 시간이 점점 가면 그 사람은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 사람을 축복했다. 그거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날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거듭나고 언어가 거듭나고 여러분의 행동이 거듭나고 삶이 거듭난 완전 복음의 새 사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귀중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볼 때 저 여러분이 뭐를 아느냐?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통로. 이걸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어떻게 지금 이 통로가 열리게 되냐 이 말이죠. 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내고 화내는 게 전부 다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분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자꾸 합니다. 이 사탄의 종류를 완전히 우리가 차단시켜버려.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화를 내지 않아요. 성령 안 충만하면 화가 나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시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응답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완전히 그렇죠? 새 사람이 계속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응답받으면 우리 기쁘잖아요. 아멘. 자, 복음 누리시고 응답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면 늘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요. 뭐 되는 게 없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막 이렇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여기 22절입니다. 26절. 그죠? 26절, 21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단에게 우리가 틈만 주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이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움의 신앙생활, 감사함의 신앙생활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20절 말씀이죠.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뭐라고 나오냐? 4명의 사람의 얘기를 쫙 들어요. 4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요. 또 그 다음에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아니면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자들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언했어요. 물론 세례요한은 복음주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엘리야는 완전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말을 할 때 말이죠. 그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3년 6개월 때 비가 안 내렸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었어요. 아멘. 자, 그런가 하면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된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 능력을 지닌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지요? 맞잖아요. 자, 에레미야다. 이 사람은 박애주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큰 눈물 흘리고 자기 민족을 해서 말이죠. 정말 생을 걸고 나가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박애주의자 선자는 회개하라 라고 말했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모두가 다 망한다. 계속했던 선지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적이고 신비적이고 박애주의고 그리고 율법적인 이 요소가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면 틀린다는 얘기요. 이렇게 알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 문제는요. 이 모든 걸 주님이 하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나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능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능이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사단의 것을 꺾어버리고 인간의 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렇죠?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직능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능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 영원한 축복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면, 이 교회의 축복은요 지구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배우지 못했던 관계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게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지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네. 열쇠를 주신데 어떤 열쇠냐? 천국 열쇠입니다. 지구상에 없는 것이 모두가 다 있는 천국. 그것이 키를 가졌다라는 것은 주인의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열쇠만 주셨는데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아멘. 매고 푸는 겁니다. 열쇠를. 내가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자꾸 그냥 비방하고 상대방을 흠뜯고 불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열쇠를 사용하지 없는 사람이에요. 열쇠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걸어가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 자, 그래서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완성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최고의 축복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자, 뭔가 자기만 좀 시원한 거 그건 주지만은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이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하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현장에 나가 예수님 믿는데 뭔 얘기했냐?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저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제까지 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바로 이 비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어떤 존재도 모두가 다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시는 이 교회. 아멘.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권세를 꺾으시는 교회. 아멘. 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삶,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나의 삶입니다. 마이웨이지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빌립보 2장의 말씀을 잘 보세요. 6절 말씀 11절 사건입니다. 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죠.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가 또 누구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분이 성육신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왜 오셨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어요. 짊어지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지요.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 말할 때 귀신이 떠나고 그러는 거. 할렐루야.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름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때 그냥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 뭐요? 장명소 찾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꿈풀이하고 뭐 이렇게 한자 풀이하면서 거기서 이름을 줘줘요. 어? 그러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이거든. 근데 이름은 두 가지요. 그 이름을 그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되면 큰 사람이 되지만 그 이름을 감당하지 완전히 다운돼 버려.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름이 센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불리면 잘 풀려져요. 그런데 이름이 센 사람이 자기가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면 완전히 거지처럼 살아간 사람이. 그게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자,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응답받고 이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된 행복이 다 들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름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것이냐 말이죠. 이 이름 안에 모든 문들이 다 있어요. 열려요. 모든 응답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모두가 다 숨겨져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틈 나는 대로 자꾸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 현장 계속 그리스도 요번에 간증한데 그 말을 하더라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만나면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 영적 문제 있는 그대로 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계속 이 사람이 조금 아마 그저 현장에서 아마 조금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인부들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냐? 시켜놓고 뒤에서 계속 자기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한대. 뒤에서. 이 인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두 가지요. 영접하고 거기 있든지 아니면 삽자를 던지고 나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은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말이죠. 또 좋은 여자 또 만나가지고 잘 산대 지금. 안 믿는 모양인데 그 간증이니까 그러지. 이 속에 다 있다. 이 이름 속에. 그 이번에 그 신하고 하는 게 그 간증하는데 그 배꼽을 잡았어요. 야, 사람 참 별 사람이 다 있구나 말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꿔놔요.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바꿔놔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인생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잡으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 은혜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님이 내 이름은 내 마음에 점점 멀어지는 자 그 사람은 점점 더 고통의 사람 그리고 실패의 사람이 되고 눌림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충만하시고 가슴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 모든 자에게 마음껏 전달하고 증언하고 정말 그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나 못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